성경은 좀 찾고요. 우리 성경을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길잖아. 그죠? 우리 간만에 봤는데 우리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은 좀 찾아놓고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지난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보고 싶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열심히 여러분들 만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교회 들어오면서 보셔서요. 그 체온계도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그 스위치 같은 데 보면은 다 그 방역 필름 붙이고 어제 여기 방역 싹 하고 깨끗하게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참 쉽지 않죠. 참 남의 얘기 같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얘기였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한 달간 보고 싶었던 것만큼 우리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자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I miss you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참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불안 때문에 못 오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영상 같이 예배로 드려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꽃길을 걷기 바라지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얘기가 요즘은 그런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보면 레드카펫이 쫙 깔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꽃길? 없어요. 그죠? 레드카펫?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꽃길은 사실 비포장도로다.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비포장도로 걸으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삶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한계가 오고요. 근력이 털어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오고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시간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라는 걸 만났을 때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체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린 답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답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야. 여러분 숙제를 안 했어. 학교 갔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따뜻하게 딱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제가 숙제를 안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 누군가 들었어?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자 근데 봐요. 따뜻하게 얘기 못해. 그죠? 뭔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 사실은. 그죠? 뭔가 회피하고 싶었고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어떠냐면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끝까지 몰라요. 다윗은요? 요셉은요? 왜 어려움 당하고 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모르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갈아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느헤미야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140년간의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가 210년 동안에 한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됐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순응하고, 그리고 왕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느헤미야의 길은 평탄한 길이야, 고속도로야, 꽃길이야, 레드카펫이 쫙 달린 그런 도로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걸? 커지는 거, 흥왕하게 되는 거, 뭐냐면 커지는 거, 부흥하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뭘 반대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거부해요. 자, 느헤미야는 왕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냐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즉 주변 국가의 총독들이야. 주변 국가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위에 북의 지도자, 그리고 뭐 일본의 지도자,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커지는 걸 그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즉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도비아라는 이름 있죠. 이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야훼,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밌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보여요, 이름도.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는 거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기대어져 있는, 위탁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힘을 얻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와 장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붙잡힌 과정 가운데 계속 끄집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막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그냥 지난 1년 반 정도를 그냥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1년 반 됐더라고요. 그죠? 1년 반을 쫙 돌이켜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동계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나 신났어요. 그죠? 작년에 우리 동계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기도 모임도 하고 되게 신앙생활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했는데 빵 하고 코로나. 그죠? 우리 코로나 피해서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갑자기 잠깐 정지되고 쉬게 됐어요. 참 그 기간이 참 6월, 7월, 8월까지 가면서 쭉 힘들었다가 9월달 돼서 우리 찬양 집회 했잖아요. 그죠? 9월, 10월달 넘어가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부흥회까지 딱 하면서 어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래서 올 상반기 재밌게도요, 대신방을 딱 마쳤어요. 이제
행복 모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전도하고 좀 신나게 있을 수 있다. 그러고선 딱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러는 거였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록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국가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혜가 있냐면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암이에요. 그렇죠? 이게 암 환자의 심리의 변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첫 번째, 부정계 단계. 내가 암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 병원이 엉터리야. 큰 병원 가야 돼. 서울 삼성병,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끝내 암이란 얘기를 뭐 한 세네 군데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분노 단계.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암이야? 막 화를 내고 분노하죠. 그리고서 이제 타협해요. 그래도 애가 클 때까지는 건강하겠지? 아니야,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면 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들이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울증이 찾아오죠.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다 끝내 어떻게 되냐면 수용을 해요. 그래, 어떻게든 처방받고 어떻게든 의사 믿고 살아봐야지. 몇 개월을 살든 살 수 있을 거야. 요즘 TV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광고를 가끔 이제 티저 광고들을 보게 되니까 할 게 없잖아. 한 달 동안 집에 있을 때. 그래서 광고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멸망이 들어왔다? 뭐 그런 걸 보니까 거기도 암 환자에 대한 얘기들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 수용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면서 실수가 뭐냐면 기간들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병원들을 찾아다니고 분노하고 뭔가 자연의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볼 때 뭐가 길어져요? 치료 기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빨리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어떤 우울증이 걷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빨리 수용하면, 문제를 빨리 직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떨까요? 느헤미야도 지금 심정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어요. 자신이 총독으로 왔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의 소리들은 그를 위축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을 잠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막 고민할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막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막 그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쉬었다예요. 재밌죠?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란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의 현장을 떠나서 멀리 보면 그 다음 수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기도 그렇고 체스도 그래요. 현장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수 한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멀리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요즘 롤이라는 게임 참 유행이죠. 롤이라는 게임을 보면 이런 라인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에서 승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라인에서 승리한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단체전, 즉 5명이 함께 붙어서 싸우는 한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경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해요? 그쵸? 하프타임이 중요해요. 농구할 때도 작전 타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작전 타임 할 때 그냥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최종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요. 어떻게 쉬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쉬는가. 여러분, 지난 한 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잘 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열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면서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쉬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잖아요. 온앤오프라는. 여러분, 온앤오프가 왜 중요합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내 개인적인 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온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야간 순찰을 돕니다. 그 야간 순찰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피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가 이제 야간 순찰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잠깐 볼까요?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여기 이게 세로로 봐야 되는데 가로로 봐서 죄송해요. 여기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있죠. 야간 산행은 어떻게 했냐면 골짜기 문을 지나서 보문을 지나서 성문, 수문, 마문, 동문 이렇게 돌아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이게 뭐예요? 현장이에요. 두 번째,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그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장을 가서 직면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봤어요. 근데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곳에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차를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메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데 그 일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본인이 직접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하고 돌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그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후에 그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즉 그들이란 건 누구예요? 이들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 즉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에게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 특별히 누구? 제사장이나 귀족들, 즉 지휘자가들.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장을 보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자. 여러분, 이 건축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문이 무너졌어. 아, 이제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대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할까요? 왜 기대할까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가 한 행동으로 봅시다. 여기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풍토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보세요. 사람들의 관점은 내일이 아니면 잘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참 미안하지만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괜찮게 막 다녔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게 보게 돼요. 저 예전에는 안전문자 와도 잘 안 봤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문자 오면 꼼꼼히 챙겨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 일이 됐어요. 여러분,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 중요하냐면, 자, 이 성벽을 지어서 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왕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왕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귀족의 일이야 그러면 귀족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위 일하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 빠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즉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누구의 일이다?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이 일은 무슨 일이다? 수치를 당한 일이다. 수치를 당한 일이다. 여러분, 요즘 강철 부대라는 군 예능 같은 것이 갑자기 막 뜨고 있대요. 저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진경기야. 어차피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40km 행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가. 끝까지. 왜 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부대에 깃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누구의 수치예요?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예루살렘의 수치예요. 그 일을 뭐 하지 말자? 우리가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나 때문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행하신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인간의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일? 내게 하신 일. 즉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자신이 이곳에 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왕이 보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막은 왕이 뭐 한 거예요?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힘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힘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중고등부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때문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신앙이 막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여러분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부 졸업하면 끝이지? 아니에요. 고등부 졸업하고 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먼 곳에 이사 갔다고 해도 이 중부제일교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쉴 때 항상 가는 예배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 목사님 어릴 때 자랐던 그 장소. 지금도 가면 김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쑥스러운 장소. 되게 쑥스러워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봤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고 손잡아 주실 때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를 향해서 매일 기도하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되게 제가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역자 같은 지혜로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참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이 6개월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결승점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는요 여전해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바라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산발락 도비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아브라함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요 아라비아 지역의
족장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또다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제꼭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치유가 됩니까? 아니요, 치유가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여전히 그 암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있지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어떻게요? 형통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강력한 힘이 더해지고 더 강력한 벽이 높아지고 더 깊숙한 수렁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기 원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세계사 공부를 잠깐 해볼까요? 1,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185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다리를 절었으며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천식을 앓았고 앞에 있는 촛불을 호흡으로 후 불어서 끌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호흡곤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스로 1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3세 나이에 뉴욕의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의 나이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었고, 그는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미국을 밝게 만들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고 여전히 시력이 안 좋았으며 여전히 호흡 천식으로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동역자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장애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환경이고요. 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십시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니에미야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훨훨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